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성경에 꼭 이런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루하고 장황하게 보이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서 기껏해야 누가복음서 기록자가 역사에 참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정도, 그 정도로 넘어가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실 이 구절은 은근슬쩍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역사의 시점과 그 정황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 매우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시간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관계만 알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열된 그 황제와 지명, 그리고 왕의 이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숨겨진 그 당시에 아주 교활하던 정치 역학 구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이 구절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도 안 올 수 있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이 1세기에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무언가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신문 기사를 읽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니 독재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철새 정치꾼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그 다음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시대 상황들이 머릿속에 선하게 떠올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바로 처참하던 그 시대 그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선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것, 이 시대를 알려주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이 디베리오 황제는 전지전능한 신의 아들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그의 은총을 받던 사람들이죠. 가장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인물입니다. 잔인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봉신 군주였던 헤롯과 빌립이 이어서 나오고요, 또 로마의 가신이었던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뒤이어서 나옵니다.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권력욕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에 비교적 덜 알려진 아빌레네의 분봉한 루사니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권력을 위해서 배신과 음모를 밥 먹듯이 하다가 결국 서기 33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처형당한 인물이 루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권력을 탐하던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탐관오리가 득세하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 1절 말씀입니다. 2절로 넘어가면 왕이나 황제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오죠.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정치나 권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유대인의 영적인 종교 문제에만 관련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예루살렘의 영적 권위도 사실상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던 이 시대는 철저히 로마의 권력 아래, 로마의 통제 아래 움직이던 때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 뒤에 붙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 역시도 권력에 기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처럼 탐관오리들이 득세하던 시대의 평민들의 삶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누가복음서 기록자는 사실 여기서 입도 뻥끗하지 않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착취와 억압을 당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짧은 이 두 구절은 지루하거나 장황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상을 암시하는 그런 적나라한 고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절 끝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그 권력에 빌붙던 사람들이 온 천하를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권력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제사장의 아들, 그것도 은둔자이고 어쩌면 시대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괴짜였던 한 사람을 불러서 광야 한가운데 세웁니다. 사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고, 권력은커녕 그 모양새로 보아서는 가난의 표상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런 요한을 두고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인물을 고위 정치인과 대결하고 맞서는 인물로 내세우고 있죠.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은 아주 짧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보화로 가득한 화로운 궁전에서 찾을 수 없고, 권력투쟁이나 권모술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성공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성공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평범하고, 훨씬 더 미미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던 곳, 평범한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발견됩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이 그랬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선택된 마리아도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은 몫으로 상징되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나그네처럼 떠들면서 설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세상 권력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속에 하늘의 힘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기 속에 힘이 충만한 사람만이 권력에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힘이 결핍된 사람이 권력과 자리를 탐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권력과 자리를 탐하면서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열의식을 강조하고 자기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뽐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속에 힘이 결핍된 사람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그 반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속에 힘이 충만한 사람, 즉 하늘의 힘이 자기 안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하죠.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설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유대 사회를 통과해 들어갑니다. 꿰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있던 그 사회 속을 뒤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울리던 곳이 요단강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 갈릴리, 아빌레네 같은 곳이었고 모두 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함께 읽었듯이 권력 추구형 통치자들이 지배하던 땅들입니다. 게다가 다 요단강 주변 지역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땅이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곳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왕좌의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정치 권력과 음모가 판치는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은 요한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떡하니 그 안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중심에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이제 요한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로마 황제나 정치 권력자들의 뒤에 줄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는다면 사실 이 설교는 권력자들을 향한 공격이고 제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공격적인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정부에 있는 권력자가 꼬투리라도 잡는다면 곧바로 처형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위의 발언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요한이 나중에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자기 안에 충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힘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요단강 주변 지역에서 듣던 사람이든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든 간에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절대 소극적일 수 없다, 절대 수동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긴급히 전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지요. 세리, 군인 할 것 없이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를 높이고 모든 언덕과 산을 낮추며 굽은 것을 곧게 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과 골짜기, 험하고 굽은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개인에 관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인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갓난아이로부터 노인,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국적과 문화, 피부색을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지 않죠. 빈부격차, 직업과 신분의 격차, 나이와 출신 성분에 따라서 구분하고 차별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요,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친구들을 가려서 친구 맺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그렇게 삐뚤어진 사회를 살아갑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모든 높이와 굽은 것, 차별의 시선들을 곧고 평탄케 펴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인권의 문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지요. 사회적인 문제로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정의, 평등, 평화를 이 땅에 일구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거리가 멉니다. 땅, 그리고 돈,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 부류에게 편중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과 환경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표현을 빌면 우리 주변의 산은 계속 높아지고 우리 주변의 계곡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창문 너머를 보기만 해도, 눈만 돌려도 확인됩니다. 우리가 서울역 주변에 교회가 서 있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위풍당당한 빌딩 숲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 빌딩 숲 사이사이 후미진 곳을 한번 보면 여전히 노숙인들이 종이 박스를 손에 들고 잠자리를 찾고 있고 허물어져가는 여관 골목 사이로 힘겨운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끼리끼리 즐겁고 행복하라고 소집된 그런 클럽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공정한 세상, 보다 정의로운 세상, 보다 평화로운 세상, 보다 생명이 편만한 그런 세상을 위해 주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소수의 특권층만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경계에 넘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할 것이고 또 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산과 골짜기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권위,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정치인들, 권력가들, 심지어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척하며 예배에 들락날락거리는 정치인들, 사실 그들에게 이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거슬리고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말씀이 힘센 사람에게만 거슬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불편하고 매우 거리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길을 걸어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회개 앞에서 비껴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완벽한 시대, 완벽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모든 것이 허물어진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체념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에 들어서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전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인데요, 제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가진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왕과 대제사장들에 비하면 요한은 분명히 평범한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후에 그는 요단강의 모든 지역을 거침없이 드나듭니다.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 굉장히 건방진 것 같아요. 왕들이 지배하는 그런 통치의 땅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막 거침없이 드나듭니다. 매우 건방지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 권력이 없는 이 요한이 권력자의 땅을 그렇게 건방지게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 말은 곧 힘의 논리에 엉겨 산 우리의 존재, 우리의 경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불쾌한 방식으로 우리 속을 만지고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이 절대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돈과 권력 그리고 정신을 온통 혼미케 만드는 잡다한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휩쓸려 삽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도대체 바른 길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건 성공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지금 길을 닦으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가득한 사랑과 은혜의 능력, 모든 생명들이 모두 일어나 찬양하며 예라고 말하며 따를 수 있는 그 능력, 구유의 갓난 아기에게서 볼 수 있는 능력, 악한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일러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